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온전히 제물될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또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우리 학생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사단의 방해들을 성령께서 물리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전히 제물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읽은 말씀 중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24절 서두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모세가 24절 마지막에 보면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25절 마지막에 보면 더 좋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이 분은 이 모세에 대해서 특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고 또 믿음으로 모세는 무언가 더 좋아했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거절할 것은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내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내가 선택했고 자 이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즉 거절과 선택을 믿음 가운데 잘했던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러한 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자, 여러분들과 같은 그 시대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러 번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무언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 또는 희망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나 희망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것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뭘까요? 암일까요? 어떤 불치의 병일까요? 우리 육신에? 이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적으로부터 오는 질병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이분이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절망. 자, 즉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희망, 장차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차 가지고 이루고 싶은 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희망이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유익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차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소망에 대한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째 아담과 하와, 아담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자,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 안에, 에덴 동산 중앙 안에 선악과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동산 모든 것은 다 그들의 소유로 삼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따서 먹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 선악과는 절대 따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자,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죠. 왜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과 분명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거짓말로 속삭인 것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근본적인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욕심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게 되었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자 할 때 내가 뭔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장차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나에겐 이런 소망이 있어, 좋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꿈이 뭐야? 장차 내 꿈이 뭐야?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할 때 이 꿈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장차 내 소망이 뭐야? 장차 이루고 싶은 것이 뭐야?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꿈 또는 비전, 장차 이루고 싶은 소망, 이것을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 보면 장차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품고 있는 것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은 영어로 드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망, 앰비션.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 우리말로도 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장차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소망을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분명하게 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자, 꿈은 드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드림이 뭐죠? 잠자다가 꾸는 꿈이잖아요. 자, 잠자다가 꾸는 꿈에는 하나님이 주는 환상도 있으시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무 의미 없는 허황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기 말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과제물 제출도 불성실하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 학기 말 시험에 올 A를 받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것을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들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올 A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꿈 깨.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차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장차 이루고 싶은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드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앰비션, 야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망은 장차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고 싶은 그 동기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망이 있는 사람의 이 야망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나만 성공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또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은 야망과 겉으로는 야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야망과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의 소망의 어떤 그 완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한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나는 정말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 좋아 보이죠.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예요. 아들이 무슨 아버지에게 원수를 갚아? 물론 아버지를 어떻게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꾸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도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 학교 성적이 그다지 탁월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무슨 의사가 되겠냐, 무슨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냐, 이런 핀잔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나는 최고가 되어서 그 최고가 된 것으로 내 아버지, 나를 지금 업신여기고 나를 비난하는 내 아버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말 거야. 자, 이런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바른 소망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드림이나 앰비션이나 비전 중에 앰비션에 속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향하여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했고 그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을 했기에 그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차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상황의 입장에서 내가 거절해야 할 것, 내가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고, 반면에 내가 반드시 품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그 바른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결과를 맺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꿈이나 야망이나 비전이나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꿈 가지면 될까요? 허황된 것들? 내가 오늘 아주 사랑하는 그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 오늘 밤에 저 별을 내가 너한테 따줄게.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친구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꿈깨 이러겠죠. 이 허황된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내 스스로가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스스로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림, 그 꿈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
야망, 앰비션입니다. 왜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해서 남 주면 나 손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해서 그것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전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 결과들이 나한테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무언가 일을 해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밝고 정말 활기차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이 갖춰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는 우리가 갖는 어떤 미래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드림과 앰비션. 자, 우리가 그럼 취해야 할 것은 뭔가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문과에 익숙하도록, 어떤 사람은 이과에 익숙하도록, 어떤 사람은 예술 분야에 익숙하도록, 어떤 사람은 계산적으로 굉장히 계산적인 것에 탁월하도록, 어떤 사람은 전 인류로 본다면 한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또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또 유럽 사람으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한 목적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내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그 재능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인 것,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여기는 없었겠지만 우리 주변에 다 쓰고 있죠. 자, 그 스마트폰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전화도 하지만 컴퓨터의 기능도 하거든요. 굉장히 유익하게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마땅히 보니까 못을 박을 만한 마땅한 도구가 없어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탁탁탁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자, 못은 박혔을지 모르는데 그 핸드폰으로 못을 박고 난 이후에 그 핸드폰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가졌겠죠.
다 쓸모없게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과 같은 망치와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핸드폰과 같은 역할. 자, 특별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21세기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장차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어떤 것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가장 깨닫기 쉬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내 소명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실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가장 깨닫기 좋은 환경과 상황,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소명, 그 달란트를 알려주시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MBC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MBC 채널을 틀어놔야죠. 그런데 나는 SBS를 틀어놓고 MBC 채널을 보기를 원하면 MBC 채널은 나오지가 않죠. 자, 선생님들이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떤 학생들은 도저히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어요. 뭔가 선생님은 나에게 과목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고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다른 데가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1시간 내가 강의를 들었어도 분명히 선생님의 강의가 내게 주어졌지만 나는 하나도 담지 못했어요. 자,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도와주시지만 정작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다면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이 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들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닫고 모세처럼 내가 마귀가 주는 그 거짓 속임수는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비전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은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뭘 이야기하는지 안다. 친한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민감하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친밀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특정한 상황마다 기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말씀을 많이 내가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상황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그만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게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큼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궁극적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사회 분야든 예체능 분야든 어떤 분야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이 땅 가운데 점점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무엇을 갖는지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그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소명, 그리고 그것을 잘 내가 바르게 깨닫고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들을 발견하여서 장차 이 세상, 이 세계 어느 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로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와 같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 거절했고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좋아하는
이러한 바른 분별력 속에서 바른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모세와 같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세워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서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더 확대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 모든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를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